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넘어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게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부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괴로운 시기들이 있죠. 그때 여전히 우리의 구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상황과 또 감정과 어떤 느낌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주님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계신 주님의 마다를 주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신뢰함으로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살지만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지쳐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는 무덥고 참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계절이었습니다. 이런 계절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으로 힘든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씨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고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소개합니다. 강성학 교수님이 주시고 박영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창업에 거룩한 카리스마적 리더십. 강성학의 조지 워싱턴은 워싱턴의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 버지니아 시민군의 젊은 군 지휘관이 되다.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 참전하다 등 창업에 거룩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성학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를 하시고 미국에서 노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쭉 교수로 재직을 하셨어요. 현재는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처음에 프롤로그, 워싱턴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앞서 말했던 세 가지 목차가 있고요. 미국의 대륙군 총사령관이 되다. 독립을 위한 혁명전쟁을 수행하다. 총사령관직의 도전을 물리치다. 프랑스의 계획과 미국, 프랑스 동맹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서는 미국 합중국이라는 위대한 근대 민주공화국 탄생의 혁명적 드라마 속에서 조용하게 출연한 한 거룩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생애와 리더십에 관해 쓴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에 관한 쓴 책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론, 이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다루기 어렵고 더욱 성공이 의심스러우며 관리하기 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혁신자는 구질서부터 혜택을 본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갖게 되는 반면에 새로운 제도에서 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은 미온적인 옹호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죠.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 기득권자들은 반대를 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면 아직 그 사람들은 진감인가 하는 거죠. 이런 냉담함은 부분적으로 기존의 법률에서 혜택을 본 적들의 두려움에 기인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잘 수립된 경험의 결과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불신에 기한다. 그러므로 새 질서의 적들이 그것을 공격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당파적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기력하게 옹호할 뿐이라서 이 후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그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공동 혜택을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과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새 군주를 위한 비망록을 작성했다. 비록 인간들의 시기에는 본성이 미지 바다와 땅을 찾는 것보다 더 새로운 양식과 질서를 찾는다는 것을 언제나 덜 위험스럽게 만들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나는 어느 누구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그가 비판한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목적지를 상정했을 뿐 스스로 약속의 땅을 결코 밟지 못했다. 그의 계획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바꿔 말한다면 그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업자와 수성가가 되길 염원했다. 창업은 원래 나라를 세운다는 걸 의미하고 수성은 건국한 나라를 잘 유지한다는 뜻이다. 마키아벨리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에 옮겨보지도 못했지만 세계사에서 18세기 말에 새로운 근대 민주공화국을 신천지 미국 땅에 최초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아주 탁월한 정치 지도자요 거룩한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다. 마키아벨리는 무장한 예언자들만이 성공했던 반면에 비무장 예언자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공한 영웅들로 모세, 사이러스, 테세우스 그리고 로물루스 등을 내세웠다. 조지 워싱턴도 독립을 위한 혁명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아메리카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일종의 무장한 예언자다. 그러나 1783년 전쟁이 승리한 워싱턴은 대륙군의 총사령관직을 사임하고 로마 공화정의 킨키나투스처럼 마운트 버넌의 자기 농장으로 미련 없이 돌아갔다.
그리고 6년 후에 신생 독립군 미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이때 워싱턴은 마키아벨리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비무장 예언자였다. 게다가 워싱턴은 8년간의 대통령기를 마치고 스스로 다시 농부요 일개 시민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마키아벨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역사의 전례 없는 중대한 차이로 인해 워싱턴을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를 넘어 신의 영역에 한 다리 걸치는 거룩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본서에서 처음으로 조지 워싱턴의 리더십을 위대함을 넘어서 거룩한 리더십으로 정의한 것이다. 요컨대 창업 하나만으로도 매우 지난하고 나가서 수성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런데 워싱턴은 이 어려운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성취하여 세계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영웅이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모두가 조지 워싱턴의 고결한 생애와 거룩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지 워싱턴에 관해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고 그렇다고 자율학습을 통해 그를 따로 공부한 적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소중히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근대적 뿌리를 역사적으로 찾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18세기 말 미 합중국의 건국과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 창업자요 민주주의의 위대한 모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 비록 인류 역사의 수많은 위대한 정복자들과 민주 정치 지도자들 간에 어떤 공통의 덕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과거 정복자들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정복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국부로서 미군들이 사우스다코타 주의 러시모 바위산에 새겨진 4명의 큰 바위 얼굴의 대통령 중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들이 평가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에브라함 링컨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에게서 언제나 변함없이 인정되고 또 칭송을 받아왔다. 조지 워싱턴은 진실로 조용한 사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아주 카리스마적 지도자였다. 그가 살던 18세기에는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2세기 후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에 의해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고 리더십의 연구가 보다 다양화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리더십 연구의 용어와 본류를 적용한다면 조지 워싱턴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아주 두드러진 카리스마적 리더 지도자라고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시대엔 탁월한 지도자는 전통적인 용어로 영웅적 지도자로 묘사되었다. 간혹 영웅적 절대군주에게 대제, the great라는 칭호가 사용됐으나 영국의 군주와 혁명전쟁을 수행하여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미국에선 워싱턴 대제라고 호칭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단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리고 동시에 국부로 불렸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를 이해하고 배우는 만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그만큼 고결해지고 강화될 것이다. 그런 최초의 근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창업자이고 동시에 건국한 국가를 모범적으로 수상까지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최초의 민주정치 지도자이고 근대의 민주주의 정치가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대한 민주주의 지도자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유와 판단하에 나는 인류 민주주의 최대한 스승들인 19세기 에브라함 링컨, 20세기 윈스턴 처칠과에 관한 각각의 저서를 출간했다. 이제 그 뒤를 이어나는 근대의 민주주의 뿌리가 되는 18세기의 조지 워싱턴에 관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관한 워싱턴의 창업, 링컨의 수성, 그리고 처칠이 절망에서 국으로 구성된 기나긴 3세기에 걸친 위대한 민주주의 실천적 스승에 관한 나의 연구 3부작을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역사상 거룩한 국가 수립과 내부 분야를 극복한 탁월한 수성 그리고 절망적 상황에 빠진 나라의 장엄한 구원이라는 연속적 주제에 관한 연구의 일종의 3일체를 이루는 셈이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리더십에 관한 2013년에 출간된 나의 평화신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평화를 위한 리더십의 비극을 더하면 국내 국제를 막는 리더십의 4부작을 이룬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적어도 나와는 그렇게 간주하고 싶다. 그리고 앞서 출간된 에브라함 링컨이나 윈스턴 처칠에 관한 것보다는 내용상 조지 워싱턴에 관한 본서가 건국의 리더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 리더십 연구의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세계 역사 창조의 주역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가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역사의 시대적 순으로 링컨과 처칠 그리고 국제평화의 리더십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세기 넘도록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오면서 늘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정치의 본질은 결국 리더십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어도 대학 교육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 대학 교양교육의 핵심적 주제는 리더십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책 리더십의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비밀에 쌓인 고결한 정치의 본질에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천 독서 계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부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title is Warning Against the False Teacher. The Vice title is the President George Washingt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first president. This time is the 2 Peter, the first. 자, 본문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기를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는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This text is 2 Timothy, 2 Peter, chapter 2, verse 1 to 3, verse 1. But there were also false prophets among the people, just as there will be false teachers among you. They will secretly introduce the destructive heresies, even denying the sovereign Lord who bought them, bring destruction on themselves. Bring swift destruction on themselves. Verse 2, many will follow their depraved conduct and will bring the way of truth into disrepute. Chapter 3, verse 3, in their greed, these teachers will exploit you with fabricated stories. The condemnation has long been hanging over them, and their destruction has not been sleeping. 자, 죽음을 앞둔 지도자 베드로는 말씀의 확실성에 근거하여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상기시키며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분별하고 대적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공동체가 온갖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은 재림에 대한 약속을 굳게 잡는 종말론적 삶의 관점 가운데서 자라가는 그 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Peter, a reader facing death, reminds us that the promises will be fulfilled based on the certainty of the world, and commands us to discern and resist false teachers so as not to be deceived. In fact, the only way for the Christian community to remain unshaken in the
midst of all the confusion is to grow and hold on to the eschatological perspective of life that firmly holds on to the promise of the second coming. 자, 본서는 이제 이게 편리 위주의 도덕이 파고드는 시대의 소리 속에서 참된 진리의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자세를 새롭게 다져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의 실현이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세상 방식에 미혹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 같이 멸망하는 길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This book is a book that renews the attitude of Christian readers who are rooted in the truths in an era where convenience-oriented morality is invading. Even though it may take a long time to realize the truth we claim, we must not be deceived by the ways of the world. We must not be deceived by made-up words and empty boast, and we must come out of the past that claims to give us freedom but ultimately leads to destruction.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거짓 선생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 거짓 선생들이 이제 폭로가 되는데요. 2장 1절에서 3절인데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시현한 자들이라. 2장 1절에서 교만 활동들을 통한 사탄의 속임수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가 아니라 이스라엘부터 자주 일어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도 교회 가면서 새겨 나가는데 그들은 멸망할 이단인 자신들의 거리가짐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단들은 멸망할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영적 파멸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Escape from false teacher, the one false teachers exposed. To Peter, chapter 2, verse 1 to 3, verse 1. But there were also false prophets among the people, just as there will be false teachers among you. They will secretly entrust destructive heresies, even denying the sovereign Lord who bought them, bringing swift destruction on themselves. Chapter 2, verse 1, Satan's deception through subtle activities is omnipresent. False prophets often arise not from the surrounding Gentile nations, but from Israel. Likewise, false teachers rise in the church, secretly introducing their own false teachings, which are destructive heresies. Heresies are destructive because they lead people away from Christ and lead them to spiritual ruin. 자,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2장 2절은요. 많은 거짓 선생들과 관련해서 비극적인 사실은 여럿의 활동이 성공적이라는 것이에요. 즉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처럼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들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Verse 2, Many will follow their depraved conduct and will bring the way of truth into disrepute. Chapter 2, verse 2, the tragic things about the many false teachers is that the many are successful in their work. That is, people listen to their teachings and follow their lustful ways, which is to say, sexually immoral behavior.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목회자들을 사칭한 합작꾼과 사기꾼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주 괴롭혀왔어요. 그들은 탐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돈 버는데 이용하고 교회를 더러운 시장터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3, In their greed, these teachers will exploit you with fabricated stories. Their condemnation has long been hanging over them, and then destruction has not been sleeping. Chapter 2, verse 3, cheaters and swindlers posing as pastors have often harassed God's flock. They use others for their own gain through greed, turning the church into a dirty marketplace. 자, 두 번째는 역사의 심판의 본보기들. 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4절,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2장 4절에서 첫 번째 본보기는 타락한 천사들의 경우에 만약 하나님이 천사들을 자기 공의대로 처벌하셨다면 분명 사람들도 형벌하시기를 지체하시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셨어요. 베드로는 거짓 선자들도 반역한 천사들이 당한 것과 동일한 심판을 맛보게 되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Second example of historical judgment. Chapter 2, verse 4 to 6. Verse 4, For if God did not spare angels with this sin, but sent them to hell, putting them into chains of darkness to be held for judgment. Chapter 2, verse 4, the first example is the case of the fallen angels. If God punished the angels according to his justice, surely he would not delay in punishing people. God threw angels into hell. Peter argued that false prophets would experience the same judgment as the rebellious angels. 자,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2장 5절에서 보면 오늘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죄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단지 그 8명을 지은 온 인류가 그 대상이 될지라도 악을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Chapter 5, If he did not spare the ancient world when he brought the floods on its ungodly people, but protected Noah, a preacher of righteousness, and 7 others. Chapter 2, verse 5, the false teachers today think that they can escape God's judgment because they are so numerous. Peter reminds us that God can judge even if judge evil, even if all of humanity except the 8 people are the target.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 멸망시킨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멸망하는 사건에 대한 고전적인 본보기 있는데, 오늘날 서구 문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동성애는 두 고대 도시에서 행해졌던 수치스러운 행위를 생각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6, If we condemned the cities of the Sodom and Gomorrah by burning them to ashes and made them an example of what is going to happen to the ungodly.
chapter 2 verse 6, God's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by fire is a classic example of the worldwide destruction of the ungodly. Homosexuality, which is a serious threat to Western civilization today, reminds us of the shameful practice that were practiced in these two ancient cities.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구출하심이 설명되고 있다. 7절 무부모 자들의 험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2장 7절에서 9절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구출해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은 노아와 그 7 식구들 그리고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의 본보기로 실증되면서 신자들에게 위로의 근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심판 아래 크고 흰 보호자의 심판과 불못이 오기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은 이 생에서 또 형벌을 계속 내리시며 죽음 후에도 하데스에 가둬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Third, God's deliverance explained chapter 2 verse 7 to 9, verse 7. And if he rescued Lot, a righteous man who was distressed by the depraved conduct of the lawless. Verse 8. For that righteous man living among them after they was tormented in his righteous soul by the lawless deeds he saw and heard. Verse 9. If this is so, then the Lord knows how to rescue the godly from trials and to hold the unrighteous for punishment on the day of judgment. Verse 2, chapter 2, verse 2, 7 to 9, the Lord knows how to deliver the godly out of the temptations, but consign the unrighteous to punishment. The fact that God can rescue the godly from temptation is a source of the comfort to believers, as demonstrated by the examples of Noah and his family of 7, and the Lord, his wife, and his daughter. On the other hand, God kept the unrighteous until the day of the judgment, when the great carved throne and the lake of fire come down. In the meantime, God continued to punish them in this life, and after death, they will continue in Hades. 자, 지금 이제 거짓 선생들, 우리가 얼마나 이 거짓에 유혹당하기 쉬운가. 그런 사건이 미국에 이제 있었는데요. 자, 이 미국에서 이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72년부터 14년까지 2년 동안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데요. 미국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제 불법 침입과 도청 사건, 이를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조직적 움직임 등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었다.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사건 이름은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본부가 있었던 그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이제 유래하는 데가 그 이름에서 유래하는 건데, 처음 닉슨과 백악관 측은 침입 사건과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했는데, 1914년 8월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측근도 그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닉슨은 탄핵안 가결이 확실되자 1914년 8월 9일에 대통령직을 사퇴했어요. 이래서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Overview, Watergate incident in the United States. The Watergate incident, English Watergate scandal, refers to a series of the incidents that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over a period of 2 years from 1972 to 1974. It was a political scandal caused by abuse of power, including legal intrusion and wiretapping incid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Nixon administration's attempt to block the Democratic Party's opposition to the Vietnam War and organized the movement of the U.S. administration to deny any cover up these incidents. The name of the incident comes from the Watergate Hotel in Washington, D.C., where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rters was located at the time. At first, Nixon and the White House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break-in had nothing to do with the administration. But in August 1974, the so-called smoking gun tape was released, and even his arrest remaining aides left him. Nixon resigned from the presidency of August 9, 1974, when it became clear that he would be impeached with this. He became the first and only president in United States history in resign during his term. 자, 이제 도청 사건이 어떻게 적발됐냐? 1976년 5월 17일 워싱턴 DC 워너게이트 호텔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프랭크 윌스는 건물 최하부 계단의 후진국과 주차장 사이 문 위에 기묘한 테이프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 문 열쇠가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부가 작업 도중 테이프를 묶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테이프를 묶어놨다는 의심이 들자 워싱턴시 경찰의 불법 침입이 일어난 사실을 통보했어요. 경찰은 도착 같은 호텔에 있던 미국 민주당 정보위원회 본부 사무소에 불법 진입한 5명의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이 증거 사진에서 이들은 3주 전 같은 사무소에 침입한 적이 있고 이번 침입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도청기를 재설치하게 한 것이었다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같은 사무소에 2번이나 침입했던 것도 법인 측의 실수였지만 더 치명적인 실수는 버나드 버커, 이 하워드 헌트의 백악관 연락처를 기록한 해둔 수첩을 지닌 채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하는 거예요. 헌트는 예전에 닉슨 대통령 재산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기에 이 범행에 닉슨 대통령의 측근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닉슨 대통령의 로널드 루이스 지글러 보도 담당관은 삼류절도범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백악관은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하는 거예요. Two, wiretapping incidents detected. On June 17, 1972, Frank Wells, a security guard working at the Watergate Hotel in Washington, D.C., noticed the strange piece of tape tied the door between the back of the building's lower staircase and the parking lot. At first, he thought the door had been unlocked, so a janitor had taped it while he was working. But soon he began to suspect that someone else had taped it and reported trespassing to the Washington Metropolitan Police. Police arrested the 5 men who had broken into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rters in the same hotel after arriving. Photographic evidence later revealed that they had broken into the same office 3 weeks earlier
and that this break in was to install a wiretapping device that was not functioning properly. While it was a mistake on the part of the perpetrators to break into the same office twice, a more further mistake was that Bernard Butcher was arrested by the police while carrying a notebook containing the White House contact information of E. Howard Hunt Jr. Hunt had previously worked for the committee to re-elect the president, so it was clear that someone close to Nixon was involved in the crime. Nixon's press secretary, Ronald Ron Ziegler, denied any involvement with the White House, claimed that it was a third-rate burglary. 자,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죠. 닉슨 대통령과 애처 홀드먼 대통령 속 보좌관은 7월 23일 FBI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저지하고자 CIA 이용을 논의했으며 그 상황은 테이프에 녹음됐어요. 그 녹음 테이프는 후에 특별검찰관에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논의 닉슨은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며 CIA의 FBI 조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했어요.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닉슨 측 정치공장은 조지건 배틀 리디 및 이 하워드 헌트를 중심으로 닉슨 대통령 재선의 직원이 주도했는데 그들은 이전 닉슨 정권에서 선관공 이런 애칭인 특별조사단에서 움직였던 것이죠. 이들은 정보누설을 조사해 민주당원과 반전운동원들에게 각종 공작을 실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The second Nixon attempt to cover up the Watergate scandal. On July 23rd, President Nixon and E.R. Haldeman, the chief presidential advisor, discussing using the CIA to block the FBI's investigation into the Watergate scandal. And the situation was recorded on the tape. The tape was later requested by the special prosecutor. After the discussion, Nixon introduced the CIA to block the FBI investigation, citing national security as a risk. Nixon's political maneuvering to obstruct the Watergate investigation was led by the Nixon re-election committee staff, led by George Gordon Banner-Reedy and E. Howard Hunt. They had previously worked in the Nixon administration Special Investigative Unit, nicknamed the Plumber Unit. They investigated the leaks and conducted various operations against Democrats and anti-war activists.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원 특별회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닉슨은 이제 사임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이제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이제 resignations of the president after receiving the message from a key Republican Senate that there were enough votes to convict him, Nixon decided to resign. In a television address to the nation,
자, 제가 이제 이 거짓으로 어떤 세상을 이렇게 이제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처를 맞이하는가를 이제 우리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봤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이 이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2장 10절에서 16절 보니까 거짓 선생들은 천사들이나 노아 시대의 세상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 1세기 교회를 병들게 했던 거짓 선생들의 진정한 본성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Second, false teachers described chapter 2 verse 10 to 16. False teachers will be judged by God just as clearly as the angels. The world in Noah's day and the simple people of Sodom and Gomorrah. Peter describes the true nature of the false teacher who plagued the church in the first century. 그들은 이제 반역적이다. 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장엄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몰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2장 10절에 12절은 천사들은 거짓 상승보다 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비방을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짓 선생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유욕을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며 진리를 하지 못한 채 회방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They are rebellious. Chapter 2, verse 10 to 12. Verse 10.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ose who follow the corrupt desire of the flesh and despise authority, bold and arrogant. They are not afraid to heap abuse on celestial beings. Yet, even angels, although they are stronger and more powerful, do not heap abuse on such beings when bringing judgment on them from the Lord. 12. But these people blaspheme and matters they do not understand. They are like unreasoning animals, creatures of the instinct, born only to be caught and destroyed. And like animals, they too will perish. Chapter 2, 10 to 12, the angels have a greater power and the authority than the false teachers, but they do not bring the slanders to trial before God. However, the false teachers would defile the minds of the saints who have been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like unreasoning beasts, living in unclean desires according to their flesh, and not knowing the truth, they only slander.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은 속임수에 능하다는 거예요. 2장 13절에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열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2장 13절에서 보면 비록 거짓 선생들이 자기 자신의 특별한 차원의 지식을 소유한 영적 지도자로 가장해 보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탕한 생활조차도 어둠 속에서 감추지 못했으며 오히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속임수로 즐기고 놀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일을 교회의 애찬식에 공경하게 참여해서 자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Second,
they scared in deception. Chapter 2, verse 13. Verse 13, they will be paid back in the harm for the harm they have done. The idea of pleasure is to carouse in broad daylight. They blots and the blemishes rebelling in the pleasure while they fast with you. Chapter 2, verse 13, even though the false teachers try to disguise themselves as spiritual readers with special knowledge, they could not hide their debauchery in the darkness, and considered it a pleasure to spend the day of pleasure and deceit. And they did all this openly at the churches or fast. 자, 세 번째, 그들은 삼속적인 죄인들이다. 2장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그 2장 14절에서 그들의 속임수는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한 탐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부른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So they are habitual sinners. Verse 14, with the eyes full of adultery, they never stopped sinning. They seduced the unstable. They are experts in greed, accursed blood. Chapter verse 14, there are tricks aimed at seducing the weak. They are also expert in greed. Nevertheless, they are never satisfied. Therefore, if it is no wonder that Peter calls them accused children. 자, 네 번째는 그들은 용병들이다.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부리의 삭슬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2장 15, 16절에서 보면 이번엔 민수기 신뢰를 제시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은 짐승 같았으며 그들의 본복인 부올의 아들 발람이 짐승에게 질책을 받았어요. 발람은 실제로 모압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속여 모압 여인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도록 만들라고 촉구함으로써 이스라엘 친족의 부도덕을 드러내오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탐욕과 호색에 철저하게 내맡겨 버림으로써 그들의 생활 양식이 영적으로 미친 상태에 도달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돈과 섹스는 심지어 종교라는 미명 아래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The fruits, they are dragons. Chapter 5, chapter 15, verse 15. They have left the straight way to wandered off to follow the way of Balaam, son of Bezer, who loved the ways of the wickedness. Verse 16. Verse 16, but he was rebuked for wrongdoing by a donkey, an animal without a speech who spoke with the human voice and restrained the prophet's madness. Chapter 2, verse 15 to 16, this time we have an example for numbers. The false prophets were like beasts, and their example, Balaam, the son of Bezer, was rebuked by the beast. Balaam actually tried to bring the immorality
into the camp of Israel by using the Moabites to deceive the Israelite men into having illicit relation with the Moabite women. Even today, the many people have completely given themselves over to greed and sexuality, leading them lifestyle to a state of the spiritual madness, money and sex, even under the guise of religion, continue to lead many to spiritual ruin. 자, 이 세 번째는요, 거짓 선생들의 파괴행위가 나오는데, 2장 17절에 22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경건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넓다란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생생히 묘사한 후에 이제 그 같은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끼칠 수 있는 파괴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파괴 목표는 2장 17절 18절인데,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외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8절, 그들 어떠한 자랑이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은 음란으로서 육체의 경력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자, 2장 17절 18절은 저주의 자식은 그 접근 방식의 기만적인 성격과 그 대상들의 연약성 때문에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두 경우 모두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나 즐거움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실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선언 활동과 육감적인 방종행위는 이제 겨우 목표를 배워서 복음을 배워서 자신의 삶의 가르침을 적용시켜 보려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After describing the wide path that God takes to deliver us from the ungodly and vividly describing false teachers, Peter now describes the destructive efforts that such false teaching can have on the church. First, the goal of destruction, verses 17 to 18, verse 17. These people are springs without water and match driven by a storm. Black cast darkness is reserved for them. For the mouths empty boastful words, and by appealing to the lustful desire of the flesh, they entice people who are just escaping from those who live in error. Verse 17 to 18, the child of the cross can exert influence because of the deceptive nature of its approach and vulnerability of the target. In most cases, people may expect some benefits of the pleasure, but they end up disappointed. Such propaganda is sensual indulgence appeal to some who have just learned the gospel and are trying to apply its teachings to their own lives. 이게 파괴 수법은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2장 19절에서 거짓 선생들의 수법은 순진한 자들에게 먹혀 들어가서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100kg이 넘는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에게 체중 감량 식이요법 책을 파묘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이들은 자유를 준다고 약속해요. 그러나 그 자신은 절망적으로 멸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A method of the destruction, chapter 2, verse 19, they promised freedom while they themselves are slaves of the
depravity. For people are slaves to whatever has mastered them. Chapter 2, verse 19. The methods of the false teachers can be used for the native because the heretics are like selling weight loss diet boo to people who weigh over 100 kilograms. They promised freedom, but they themselves became hopelessly slaves of destruction. 그 파괴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2장 20절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세상의 더러움과 의를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 2장 20절에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속죄함을 얻은 자가 다시 세속적인 생활에 빠져 죄 중에 타락하는 것은 고의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며 사탄의 역사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배반적인 상태가 전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반자는 다시 회개할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상 그들은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The third consequences of destruction, chapter 2, verse 20 to 22. If they have escaped the corruption of the world by the knowing our Lord and the Savior Jesus Christ and are again entangled in it, and overcome. They are worse off at the end than they were at the beginning. Verse 21, it would have been the better for them not to have known the way of the righteousness than to have known it and then to turn their back on the sacred command that was passed on onto them. Chapter 2, 20 to 21, those who have received the redemption through the blood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fall back into worldly life and fall into sin, which is sin act of the deliberately rejecting God and Christ. Such people will eventually try to oppose God, and the work of the Satan will not leave them. Therefore, Peter emphasized that the state of the traitor is more unfortunate and miserable than before. This is because the traitor has no hope of repenting again. Such the person will eventually try to oppose God, and the work of Satan will not leave him. Therefore, Peter emphasized that the state of the traitor is more miserable and than before, because the traitor has no hope of repenting again.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2장 22절에도 이 배교자는 거짓 선생이든 그 피해자든 아니면 둘 다이든 간에 그들의 가장한 모습이 결코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그들이 줄곧 간직해 왔던 본 모습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멸망을 맛볼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대적들이 정치와 이단들이 사용하는 파괴수법을 및 그들의 속임수와 최종 결말을 알기만 한다면 영적 전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22, of them the proverb are true, a dog returns to its vomit,
And as so that is worship returns to her wallowing in the mud. Verse 20, chapter 2, verse 22, God was aspirates whether false teachers their victims were boss, were never who they pretend to be, and so they are returning to their true service. False teachers will be destroyed themselves, and others will be destroyed by them. However, if Christians only knew the identity of their spiritual enemies, the destructive methods used by the heretics, the deceptions, and their final outcome, they could wage spiritual warfare more effectively. 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에요. 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732년 2월 22일에서 1799년 12월 14일에 돌아가셨는데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벌어진 미국 독립전쟁에서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활동했어요. 처음에는 미국의 대국민들이 그를 국왕과 같은 군주로 인식하여서 서로 거리감을 느꼈었는데 점차 미국의 건국과 혁명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여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정치인으로 등극했다. 1770년 대륙회에서 워싱턴은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성된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어요.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 첫 전투인 보스턴 전역의 렉시던 컨커드 전투로부터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을 때까지 총사령관으로서 복무했는데 워싱턴은 한편으로는 금방이라도 와야 될 것 같은 대륙회의를 주재하고 각지에서 모인 결속없는 군대들을 통솔하면서 동맹국인 프랑스와 의견을 조율하여야 했다는 것이죠. George Washington,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 view. George Washington, English George Washington, cultural language, George Washington, February 22, 1732, December 14th, 1799,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89 to 1997. He served as the commander-in-chief of the Continental Army during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from 1775 to 1783. At first, the American people perceived him as a monarch like a king and felt a distance from him. But gradually, he played a major role in the founding and revol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became a famous politician to the point of being called the founding father of the United States. In 1775, the Continental Congress appointed Washington as the commander-in-chief of the Continental Army, formed to oppose Britain. Washington served as the commander-in-chief from the first battles of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the Battle of Lexington and Concord. Through the Treaty of Paris, which recognized independence, Washington had to preside over a Continental Congress that seemed on the verge of the collapse. Command disjointed the army from various places and coordinated with France, his ally.
1783년에 전쟁이 끝나는 워싱턴은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가기를 와서 개인적 삶을 살았어요. 당시 영국의 국왕인 조지 3세는 워싱턴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 만약 워싱턴이 그런다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일 것이라고 이제 언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1787년 조지 워싱턴은 연합규약을 대체하는 미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열린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를 주재했는데 워싱턴은 1789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연방정부가 수립된 후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정부 각 부서의 관리하고 임무에 대한 기초를 놓았던 거예요. After the war ended in 1783, Washington returned to his farm and lived a private life. The then King of England, George III, commented on the rumors that Washington would return home, saying, "If he does, he will be the greatest man in the world." In 1787, George Washington presided over the Philadelphia Constitutional Convention, which drafted the U.S. Constitution to repress the Articles of the Confederation. Washington was the first and only unanimous president elected in 1789. And during his presidency, after the feder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he laid the foundation of the practice and the duties of each branch of government. 워싱턴은 해외 문제에 대해서도 불간섭주의 정책을 택했어요. 특히 유럽에서 발발한 대프랑스 동맹 전쟁이나 나폴레옹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어요. 1794년에 워싱턴은 전쟁을 피하고자 영국과 제조약을 맺었는데 토마스 제퍼슨과 그가 이끄는 민주공화당이 영국과의 조약을 반대했지만 워싱턴은 자신의 특권을 사용해서 강행했어요. 워싱턴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는 계획을 추진한 과정에서 국가 부채를 조정했고 효율적인 세금 제도를 시행했으며 국가은행을 창설하기도 했어요. 워싱턴은 공식적으로는 연방당 소속이었지만 퇴임 연설에서 당파성과 파벌주의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가담 등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공화주의적인 덕목을 강조했던 것이죠. Washington adopted the policy of the non-intervention in foreign affairs. In particular, he maintained the neutral stance of the Napoleonic wars and coalition wars and broke out in Europe. In 1794, Washington signed the Jay Treaty with Britain to avoid the war. Although Thomas Jefferson and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he led opposed the treaty with Britain, Washington used his prerogative to force in tru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trong central government, Washington adjusted the national debt, implemented the efficient tax system, and created the National Bank. Although Washington was officially the Federalist, in his forward speech, he issued the stern warning against partisanship, factionalism, and involvement in foreign wars, and emphasized the virtue of the republicanism. 헌법에 대통령 임기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선 권유를 거절한 채 1797년 퇴임함으로써 이선 연임의 관리가 생기게 되었다. 워싱턴은 1799년 향년 67세로 사망했다. 헨리 리는 장례식에서 연설해서 워싱턴을 전쟁에서 얻던 평화에서 얻던 그리고 그의 국민들 마음속에서 으뜸이었다 라고 칭송했어요.
역사학자들은 꾸준히 그를 가장 훌륭한 미국 대통령 중 하나로 여기고 있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미국의 1달러 지폐도 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Despite the absence of the presidential term limits in the Constitution, he declined an offer to serve the third term and left office in 1797, establishing the tradition of the serving two consecutive term. Washington died in 1799 at the age of 67. In his funeral speech, Henry Lee praised Washington as the first in war, first in peace, and first in the hearts of the countrymen. Historians consistently regard him as one of the greatest American presidents. His portrait is featured on the current US $1 bill. 그렇으니 그는 퇴임을 하게 되는데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지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 할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자기가 세 번째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 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 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서 두 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일한 고별사를 발표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미국인의 신념의 신성한 사례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 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서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던 것이죠. Second, retirement. When his two terms ended in 1797, everyone begged him to remain the president until his death, but he firmly refused, fearing that if he served the three terms, a fierce political battle for long-term rule would break out. So he served only 2 terms. Upon leaving the presidency, he delivered his famous farewell address, which remains a secret document in the American faith to this day. In this farewell speech,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unification above all else, warned the American people against extreme conflict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warned against the excessive dependence on and hostility toward foreign countries. 그리고 그는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 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 바나나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것은 2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법 25조의 3선 출마 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 미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기 4년에 2번,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당연히 수정법 22조의 대통령 3선 출마 금지법은 워싱턴의 전성을 계승하고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었고 기적 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며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낸 데는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예비역 미국 육군 중장 출신이던 그는 사후 1862년 2월 20일에 에브럼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명예역 미국 육군 대장 계급이 추서됐고 1869년 12월 14일 유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 의해서 명예역 미국 육군 원수 계급이 추서되었고 그 107년이 지난 1970년 7월 4일 제랄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서 명예역 미국 대원수 계급이 추서되었다. Thus, after completing his term, he returned to Mount Vernon, where his private residence was, without any regrets, and died 2 years later in 1799 at the age of 67.
The tradition he established of serving only 2 terms as a president was broke by Franklin D. Roosevelt in 1940. At the 22n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dded a clause prohibiting a third term and saying that a person who has served more than 2 years in another terms cannot be elected president more than twice. 2 terms of 4 years up to a maximum of 8 years. Of course, the 22nd America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prohibiting the president from running for a third term can be seen as a continuation and reimbursement of the Washington's tradition. He is the first president and founding father of the United States, a president who showed the image of the leader who lives when he lives, and a person who supported the aristocratic politics, and although he never popularized the politics by acting like an emperor, played a major role in creating American popular democracy. A third lieutenant general in the United States Army, he was posthumously awarded the rank of the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rmy by President Abraham Lincoln on February 22nd. 1962, the rank of the Marshal of the United States Army by the President Ulysses S. Grant on December 14, 1869. The rank of the General of the States Army by President Gerald Ford 107 years later on June 4, 1976. 자, 업적과 평가를 보면은요, 그 워싱턴은 그 탁월한 능력과 명석한 판단력과 탁월한 지도적으로 남을 이끌어가는데 훌륭한 장점을 지녔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이용해서 온갖 악조건과 싸우면서 그냥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를 거두며 미국의 독립을 성취했다. 그 재형적 같은 언행으로 새로운 태어난 나라 미국의 새로운 직책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강력한 군주와 같이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제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국에서 행정부에서 받는 대통령제의 구체화된 업적을 이룩하고 그 유명한 고별서를 발표하며 떠나는 때를 아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었으며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됐다. The pursuit and the evaluation statue of Washington. He had great strength in reading others with his innate ability of the clear judgment and outstanding leadership. Using this personality, he fought against all kinds of adverse conditions and eventually won the war of the independence against England, achieving Americans' independence. With his emperor-like words and actions, the new position of president of the newly born nation, the United States from the beginning exerted the strong political power like a powerful monarch. Finally, he was a president who achieved the feat of the concretizing the office of the presidency as the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in a country that had never experienced the presidential system before, and showed the appearance of the leader who knew when he lives by announcing his famous farewell address, and he is evaluated as a person who played a major role in creating
popular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pray, Father God, please make our lives become like Jesus. I pray in the name, I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서 참으로 이제 밤에도 열대어고 생활하기도 어려운 계절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무더위가 심했는데 올해도 벌써 이제 6월 말 7월 말 되자마자 벌써 이렇게 스키 차고 더운 이제 여름이 왔는데요. 이게 아마 지구 온난화 이후로 벌써부터 더위가 엄청나게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방학이 들어갔고요. 우리 또 청년들은 또 이제 수련회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생활을 가지고 하고 있고, 성교단체들도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대에 있는 청년들은 뭐 열심히 국방 임무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6.25 구국성회를 또 몇 명이 참여했고, 또 우리 군종 목사님과 함께 봉사활동도 참여하게 되는 또 그런 약간의 시간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매주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또 신앙을 심어주고 있고요. 군대에서 배운 그런 신앙들이 그들이 앞으로 사회 나갈 때 귀한 또 신앙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키보드가 고장나서도 또 후원으로 우리가 고쳤고요. 또 드럼도 오래 썼더니 또 고장이 나서 또 우리 또 부모님들 후원으로 고쳐서 우리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는 한 달에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음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 스님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